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라든지 청년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한테 꼭 하지 못하게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본다는 말을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실수라든지 뭐 그렇게 예배 봅니다, 아니야,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많이 혼내면서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솔직히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예배를 공연이나 어떤 관람하는 자세를 가지고 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이라든지 뭐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마치 관중처럼, 관객처럼 인식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나와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요, 여기 와서 앉아있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또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예배와 준비하는 예배와 준비하지 않는 예배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옷을 차려입고 단정하게 준비하고 오시잖아요. 늦지 않기 위하여 일찍 오셔서 일찍 나오는 그 자체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늦게 와서 헐레벌떡 그냥 드리는 예배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외형적으로 그렇게 일찍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 또한 준비지만 또 하나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저희 목회 방향과 제 꿈은, 제 예배관은요, 바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과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서로 교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말씀과 여러분들의 말씀과 목회자의 말씀이 서로 만나는 시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교차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말씀이 먼저 선포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 말씀과 내가 목회자로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서로 비교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융합되어서 마치 이제 변신하는 것처럼 전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아닌 전혀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뽑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말씀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씻고 단장하고 얼굴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고 오는 육적인 준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내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다면 그 예배는 진정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함에 이제 본당에서 말씀 연구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볼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꼭 오늘 이제 그동안 못 들으신 분들도 꼭 오시고, 한번 들으셨더라도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제가 또 강의를 다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강의를 나누면서 어떻게 내가 말씀 앞에 설 것인가, 개개인으로 어떻게 말씀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여호수아 3장은요, 드디어 가나안 땅의 관문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으로 건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관문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문제는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홍해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읽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건너는 겁니다.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결국 물 2번 건너는 거예요.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이 물 2번 건너는 것이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처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는 모든 여정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물을 2번을 건너는데 그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홍해는 어떻게 건넜죠?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홍해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기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홍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했으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따라오는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이건 자동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쇼핑센터라든지 가면 자동문 있잖아요. 자동문 앞에서 문을 열리게 하려고 뭐 하는 액션, 여러분 그게 웃기잖아요. 가면 열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열려고 뭐 액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본문을 보면 홍해와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본문인데요,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요단강은요, 알아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는요, 물이 줄어들기는커녕 어디 뒤에 보면은 추수 때가 돼가지고 물이 범람한다고 그래요. 물이 넘쳐납니다. 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들어가래요. 즉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홍해와 같은 방식이 있다면, 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요단강과 같은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이 홍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요단강과 같이 내가 먼저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홍해인데 요단강 같이 설치면 안 됩니다. 근데 요단강인데 홍해처럼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근데 특징은 있어요. 그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요, 요단강 이전에 홍해를 보여주세요. 반드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요, 요단강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이 홍해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걸 잘 몰라요.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고 광야의 기간 동안 훈련도 받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면 그 앞에 있는 어려움은 대부분 요단강입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처음 예수님 믿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십니다. 주의 손길을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건 요단강이에요.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는 게 amazing things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내일 일 안 하시면 어떡해요? 내일 일 안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에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요단강이 어때요? 범람하고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전혀 그것이 건너갈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얼음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거기서 뚝을 쌌습니까? 뭘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물이 마르도록 거기서 바람질하면 부채질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선포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말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해서 기억하다가 히브리어 자카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억하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똑같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뭐냐? 선포하다는 거예요. 즉 이전 일을 되뇌고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옛날 일을 선포하고 살아요. 예전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건 안 돼요. 안 됐죠. 안 됩니다. 안 됐었겠죠. 근데 그 안 됐던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선포하지 말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포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모습, 비록 나는 연약하고 죄가 많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선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 자기의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선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선포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백종원 씨 아시죠? 요리 전문가 백종원 씨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대화의 희열이라고 하는 그 제가 영상을 보다가 참 마음에 탁 와닿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백종원 씨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되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어떻게 자기 인생을 좀, 자기 스토리를 좀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누면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자기가 말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쌈밥집을 운영하는데 좀 장사 좀 잘 됐어요. 그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쌈밥집이 어떻게 잘 그렇게 됐냐 했더니 처음에는 자기 돈 벌려고 했죠. 삼겹살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했는데 그때가 쌈까지 넣어서 파는데 말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쌈을 그냥 고기를 그냥 먹으면 안 되니까 쌈에 싸 먹으면 더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 않냐고 이제 건강을 얘기했대요. 근데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 젊은 사업가가, 젊은 사장이 고기만 파는 게 아니라 손님들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생각했나?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떨결에 한 말인데, 기자들한테 얼떨결에 한 말인데 내가 건강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골목시장에 어떤 가게에 가서 장사가 잘 되는데 그 가게만, 백종원 씨 가게만 잘 되니까
손님들이 찾아와서 뭐 기자들이 찾아와서 막 얘기했어요. 그때 얼떨결에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장사 잘 된 것뿐 아니라 내가 잘 되면 이 골목 전체의 상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좀 그렇게 바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사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그 지역 상권을 생각하는 그런 사장이다. 그때부터 골목시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는 얼떨결에 말했는데 그 말에 자기가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백종원 씨의 삶의 모습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민수기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즉 우리가 하는 말대로 내가 똑같이 해줄게. 무슨 말이에요? 망하겠다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게 못 낳고 저게 못 낳고 그러면 못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되는 자녀다.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된다,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선포하는 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우리가 선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결케 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르다, 잘라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케 하다는 것은요, 과감하게 자기의 죄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단호하게 그 바벨론 음식을 끊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단연하게 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말씀에 정말 팔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팔을 잘라버리고서 천국에 낫다는 얘기하죠. 그렇게 단호하라는 겁니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 죄를 잘라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이게 카다시라는 단어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잘라내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옷을 갈아입다는 뜻이 있어요. 성결케 하다는 건요, 잘라내는 것과 동시에 옷을 갈아입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 문신과 같이 새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 몸에, 내지는 우리 영혼에 낙인처럼 새겨진다. 여러분, 그럼 잘라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요, 모두 다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요 반드시 거룩한 자여야 돼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천국에 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의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그들이 어떤 자이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모두 다 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 의로워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씻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제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정결케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자복하고요, 우리의 어린 양의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을 보내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서 죄 범벅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요단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우리의 옷을 갈아입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데 그 보혈만인가? 그렇잖아요. 말씀이 함께 있어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와 상황, 어떤 고난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성도는 없어요. 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늘 우리 앞에 요단강은 있어요. 강이라고 하는 난관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홍해의 방법으로 건너든지 요단강의 방법으로 건너든지 우리는 강을 건너야 되는 인생이에요. 고난에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있을까? 이 문제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행해왔던 나쁜 일들, 죄들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요단을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데 그 이스라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과의 거리를 약 2000규빗, 한 700m 정도를 띄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게 언약궤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죠. 딱 붙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띄우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 보면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왜냐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띄우신다. 이거 말씀하세요. 뭐냐? 가까이 있으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행렬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흩어지겠죠. 몇 사람은 보이겠지만 몇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려가지고 언약궤가 안 보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백성들과 한 2000규빗 정도를 띄우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 2,700m 앞에서 저 사람들이 막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뎠던 그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에 어떻게 되냐? 저 멀리서 요단강이 물이 갑자기 확 줄어들더니 싹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말씀 보면 홍해는 쫙 갈라졌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그게 물 끊어진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700m나 떨어진 것을 보니까 저 멀리서 끊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언약궤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는 무섭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당황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처음 가는 길이죠. 어느 인생이 뭐 갔던 길 또 가는 타임머신이 없는 이상 우리 인생은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다 알고 가냐? 몰라요. 다 몰라요. 어른들이 지혜로워서 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달라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젊은 분한테 충고해 본들 그게 다 헛소리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왔던 길대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요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향하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 요단강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되짚어보며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들 정결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